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순간부터 말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삶에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수업 시간에 대충 듣고 선생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만점 학생을 인터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수업 시간에 열중하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들 웃죠. 저 녀석 학원 다녔을 텐데 그런데 저런 이야기는 안 하는구나. 그렇게 웃습니다. 사실 그 학생이 학원을 다녔는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보해서 그 학생이 학원을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학교 수업을 소중히 여긴 것은 사실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리고 그 교과서를 소중히 여긴 것이 기본이고 기초이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부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 이 정말 생명과 진리로 여기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그렇게 사모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잘 안 됩니다. 이상하게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말씀 앞에 강박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작동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 취사 선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참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과 기적이 되는 경우가 그 횟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좀 한번 들어보자면 제가 신혼부부에게 행복한 가정 되는 비결이 성경책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 천민은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정말 그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네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성경은 아내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좋게 하듯 하라. 남편을 향한 아내의 자리는 한 단어로 선택하면 순종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둘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다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머리를 두셨고 남편을 이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죽이는 아내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은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집에 들어오기 싫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아이들 앞에서 세워준다면 그 남편은 살아날 겁니다. 아내를 통해 힘을 얻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남편들에게 성경이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자리는 딱 한마디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는 나와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자인 나보다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고 순종해주는 아내의 그 섬김 앞에서 남편은 있는 힘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살아날 것입니다. 남편이 팔을 벌려 아내를 안아주고 조금만 더 힘내자. 여보 내가 미안하다. 조금만 더 힘내자. 그렇게 해준다면 아내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은 주일에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왜 또 오늘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려드리냐면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것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것을 보고 싶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성경에 있기에 그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 번 들었던 이 말씀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보면 말씀을 듣고 행복하게 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똑같은 목회자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가정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결국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이 변하지 않고 내 입이 변하지 않고 내 태도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내 인생이 바뀌지 않았고 내 가정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기적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 10년 믿고도 바뀌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온념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을 중심으로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말씀을 온념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풍요함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근성으로 듣는 것,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듣는 것. 그래서 내 가슴이 변하지 않고 내 입이 변하지 않고 내 태도가 변하지 않아. 그 결과로 내 인생과 내 가정이 바뀌지 않는 안타까운 말씀을 온유함으로 중심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 이게 우리의 해결 과제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10년 믿고도 바뀌지 않고 있는 내 마음, 내 중심, 내 이 가정의 엄밀한 자리들, 그 이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중심으로, 내가 온유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중심으로부터 내가 탄식하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걸어가는 걸음이 없었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원념으로 받겠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받겠습니다. 성령이여 말씀으로 내 영혼의 중심을 수술하여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걸어감으로 내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